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성전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특히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연약해서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럼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모든 성도들 또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가장 최고의 큰 축복은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눠드린 내용 뒷면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교재로 정리해 놨죠. 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정말 체험되어지면 환경이나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게 되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흑암 세력이 우리를 자꾸 속여요. 말씀에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받는 것 같은데도 속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니까 대부분 세상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 희생 제물을 드려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드디어 약속된 대로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만약에 아직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을 거예요. 조금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뭔가 힘들면 주저앉고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은 조금 다른데요. 금요 기도회 때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오늘 서론에 중요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 주셨다. 이 사단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안 보이도록 환경이 보이게, 내 연약함이 보이게, 무능함과 한계가 막 보이게, 현실 문제에 집착하도록, 별것 아닌데 지나가 보면 인생 지나가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큰 것처럼 보이는 작은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안 보이도록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중에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쫙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 야망이나 능력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누구를 바라보죠?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인정을 안 해요. 아직도 열심히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유일한 믿음은 아직 아닐 거예요. 어려울 때만 믿을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완전한 계획하심을 실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적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성소사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가림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또 부활하셔서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보자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 제물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자기의 피로 인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과 송아지의 피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사단,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소리가 막 울리는데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마귀 손아귀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 자신에 관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간의 제일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비밀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와 또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훌륭한 일이나 착한 일로는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죠.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19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8절부터 10절에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저희를 보전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15절에 저희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또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면 저희가 다 하나 되어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셨죠. 또 2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주 세밀하게 누리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5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26절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20분 정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하는 이 말씀은 꼭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의 삶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직책, 바로 그 직책을 주셨다. 복음 전파의 직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그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7절을 여러분 결론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병든 사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한데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눈뜨고 보면서 쭉 읽고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로 중보 기도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나를 직접 간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자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중보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보자로서 전도자로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